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제를 반드시 알고 가져야 되겠죠. 첫째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셈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 보고 너희가 길을 만들어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 삶 저주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 생명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거든요. 두 번째 뭘 가져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천국 배경을 알고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응답으로 누리면요, 전도할 수 있는 증거와 힘이 생기죠. 이 힘이 있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복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복음과 기도, 전도 세 가지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내 것을 만들려면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뭐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구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맺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피로 맺은 복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어린 양의 피로 맺은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렇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에는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도 저질렀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했던 바로왕, 그 왕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 전체가 당한 재앙이 있죠. 9가지 재앙.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기적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요, 400년이나 계속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단번에 끝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동시에 애굽에게는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자기들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재앙이며 힘이 없는 거짓심이 백일하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열 재앙은요, 애굽이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자, 열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 좌우 인방과 문 서쪽에다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애굽 전체에 몰아닥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날을 6월절이라, 넘어갔다 해가지고 6월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얽매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 재앙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신 엄청난 구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과 지옥, 죄와 저주, 운명에서 완전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유월절이 있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알고 누리면요,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4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수장절로 이어지는 세절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절기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구원과 오순절의 능력, 그리고 수장절의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고 구원받은 공동체로 새 생활을 시작하고 이 구원의 사실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면서 대대손손 전달하는 언약 공동체로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구원의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오직으로 칠곡과 대곳 땅,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언약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맺은 천명, 소명,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19장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지요. 6월절에 구원 공동체로 새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호렙산에 이르는 3개월 동안 비록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은 받았지만요, 여전히 노예였던 실체에 민나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에 17장 1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잖아요, 모세를.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냐? 아니,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죽느니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또다시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셨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죠.
여러분, 홍해 바다는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게 하십니다. 왜 갈라놓고 건너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요, 그 인간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인간들 체질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 애굽 사람 체질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체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체질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체질 가지고 직분자 생활하고, 체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그렇죠? 그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 사용된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단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싹 다 광야에 전부 다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그저 이 훈련시켜가지고 복음이 각인된 사람들, 그 후대들 데리고 이제 홍해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 건너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앞장서라. 홍해 가를 때는요, 홍해 물이 완전 홍수 상태입니다. 범람한 그런 홍수 상태입니다. 저기 금호강이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막 범람하는데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네. 복음 체질을 확실하게 만들어란 말이야. 네.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수십 년 받고 그래도 예체제 그대로 가지고 옛날로 돌아간 인간들도 꽤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죠. 그런데 바닷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광야에 들어가니까 또 문제가 있잖아요.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문제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급기야 나중에는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 의심까지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해요. 자, 이렇게 못나도 너무나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 먹고 싶다 그러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고기 없다 그럴 때는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호렙산으로 끌고 오십니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공식적인 언약식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인 언약식을 하기 전에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억해 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1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 역사를 기억해 남을 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 그게 다 하나님을 경험케하는, 체험케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호렙산에 오기까지, 여기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너희가 한 일이 있냐? 아무것도 없잖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를 전적으로 이렇게 해방하고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 속에서 헤매고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이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기억해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을 밝힌 겁니다.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점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19장 5절에서 6절이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히브리어로 세귤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왕이 아무도 모르는 처소에 숨겨두고 기쁨을 누리는 보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불신앙하고 애매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보물이래요. 숨겨놓고 누리는 보물이에요. 지금 400년간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보물이 되었다는 선언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을 합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어떤 되는 나라도 모든 세상 나라 살리는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수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나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세귤라. 숨겨두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 여러분에서 세상 사람들을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남겨놓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누구며 너희는 내게 있어가지고 이런 존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특권과 사명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언약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멸망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을 같이 하는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는요, 언약의 피로 맺은 말씀 공동체입니다.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언약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절대 무능의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집니다. 언약을 맺는 공식적인 과정이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입니다. 4절과 7절에 나오죠. 시내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만 홀로 산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받아 쓰게 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와 받아 적어.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으로 시작해가지고 23장에 영원히 지킬 규례로 새 절기를 정하신 것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며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을 기록한 그 언약서를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그렇게 그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24장 3절 7절에 나오죠. 결국 언약의 말씀과 언약을 준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개적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제 말로 한 것을 피로 맺습니다. 결국 그래서 진정한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우고는요, 손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제물로 드린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남은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23장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노예 이스라엘을 열기적으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기적은요, 언약을 맺기 위한 과정이고 피로 맺은 언약이 본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오직 복음으로 맺어진 말씀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거든요. 언약의 피로 맺은 즉시 일어난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이후에 달라진 관계가 너무나 신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올라오지 마 그랬습니다. 왜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맞아 죽어요. 벼락 맞아 죽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그냥 올라가서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모세가 올라갈 때는 모세 혼자 올라갔는데 언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요, 우리가 다 순종하리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는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함께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는데 하나님을 배웠지만요,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피로 맺어진 이후에 달라진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들을 보세요.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산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발들에 놓았다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 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을 뵙고 같이 먹고 마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니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뭉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언약의 피로 맺은 후에 하나님의 산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미래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광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누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인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4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뒤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로 명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의 비밀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년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역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도 부인도 하고 제자들이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사회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감당해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완전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777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요 우리가 전도자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 잔치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일 있는 곳마다 재현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미리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비밀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제대로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저 칠곡과 대곡 땅 현장 가면 삶의 현장 가면 저들이 여러분 쳐다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들한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저 판단받으면요 잘못 사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교회 예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포럼하며 원넷으로 은혜의 힘을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마다 누리고 전하는 것이 전도며 선교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결국은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재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풍성 속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약의 피로 맺은 복음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천명, 소명, 사명의 공동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원내서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교회가 마지막에 닥칠 시대의 재앙, 영적 재앙을 막을 마음대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살리고 치유하고 소통하는 24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가지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바로 알게 해주옵소서. 언약의 피로 맺은 복음 말씀 공동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천명 소명 사명 공동체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구원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풍성함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이 이 칠곡과 대구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 우리 후대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저들을 살릴 뿐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